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을 향해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자세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의 태도로 순종하며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에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주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싶어서 뭐라고 이 이야기를 풀어 해석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며칠 전에 이 성 밖에 있는 사람들, 문 앞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는데요, 이 문 앞에 있는 나귀 주인에게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다 이야기해놓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줄 것이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 주석을 찾아보면 그렇게 성경 주석을 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최선의 모습일 수는 있어도 이것은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예수께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과 계속해서 동행해서 움직이셨던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나오지 예수님께서 따로 이것을 준비하셨다라는 의미의 그 어떠한 것도 볼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세상의 소유주,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런데요, 그것은 사람의 관점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그 마음에 강력한 역사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마음 안에 이 마음도 누가 창조하셨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마음에 자소를 삼으시고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자리로 이것을 만드신 분도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권적 사역을 왜 마음대로 못하십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요, 온 세상의 창조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또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라고 명령하시고 계세요. 나귀 새끼인데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의 율법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거룩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요, 아무의 손도 타지 않은 것을 사용하도록 명령하고 있거든요. 특히 민수기 1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거룩하게 하는 일에 사용되는 새끼 암 송아지가 있는데 이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멍에 매지 않은 것을 사용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아무도 타지 않은 이 새끼 나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사용되도록 구별되어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예비되어 있는 것. 오늘 또한 2절 말씀에 끌고 오라 그러면서요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성경 말씀에 이 사람을 기록하면서요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저는요 이런 자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누구나가 있을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한 뜻으로 저는 확인합니다.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그 자리에요 즉각적인 순종으로 네가 그 자리에 그때 서 있었다면 그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동시에 던지시면서 그런 순종,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도로 우리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나중 형편이 되면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자리에 제가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우리의 이성적으로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머리를 굴려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100만 장자 상속자로 알려지고 있었던 윌리엄 보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어느 날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선교지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이 마음이 불불듯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그는 자기의 상속받는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다 나누어 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름에 순종하면서 성경책 뒤쪽에 이렇게
글을 써놓으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체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명령 주셨을 때에 머뭇머뭇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바로 즉시의 순종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며 결단하며 지체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책 뒤에 기록하고 그는 선교지로 출발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부르시는 자리에서 늘 즉각적인 순종으로 응답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만을 높이십시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응답하며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태도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7절 이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자기들의 겉옷, 자기는 누구입니까?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위에 얹어서 예수님이 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라고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서요, 옷도 조금 입다가 실증나면 그냥 버려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서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북카페 시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밑에 보면은 신발이 진짜 뭐 별로 신은 신발이 아니에요. 보면 깨끗해요. 근데 딱 보면 초등학생들이 신는 신발인데요, 신발 주머니를 놓고 갔는데 찾으러 오지를 않아요. 귀중한지를 몰라요. 때로는요, 옷도 있는데요, 옷도 찾으러 안 와요. 참 신기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풍족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요, 잃어버린 것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 우리는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 겉옷을 갖다가 깔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다 경험하셨듯이요, 옷 하나가 얼마나 귀중한 시대를 사셨습니까? 그렇죠? 옷이 떨어지면은요, 다른 걸로 갖다가 덕지덕지 갖다 붙여서 꿈에서라도 다 입는 시대를 다 거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옷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때보다 더 세대가 앞선 세대예요. 이스라엘 이 땅은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어요. 엄청난 돈을요,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쳐야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 누가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해서 지금 큰 어려움에 있는데요, 나라를 팔아먹는 몇 사람들만 풍족한 삶을 살았겠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든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옷이요, 우리나라보다 저 팔레스타인 지역, 사막이 가까이 있는 이 땅, 이곳은 일교차가 엄청나게 심해요. 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의 남쪽은 우리가 네게부라고 부르는데요, 이 네게부라고 하는 지역은 사막이에요. 그러니 땅 바로 옆에 이미 사막이 존재해요. 일교차가 심해서 겉옷은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겉옷은
재산의 목록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저당을 잡는데요. 저당을 잡아서 돈을 꿔주거나 뭘 했을 때에 이 옷을 밤이 되면 다시 돌려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옷이 없으면, 그 사람이 겉옷이 없으면요,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요, 저당 잡힌 그 옷을 돌려줘라. 근데 저당을 잡았다라고 하는 정도는요,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 겉옷이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만약에요, 우리가요 편의점에 가서 뭘 사려고 다 사가지고 딱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뒤져봤더니 돈이 없네요. 카드를 깜빡 잊고 놓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급해서 이걸 가져가려고 하면은요, 핸드폰 가지고 왔으면 핸드폰 딱 내놓으면 잠시 후에 이 핸드폰 놓고 갈 테니 찾으러 오겠습니다 하면은요, 핸드폰 가격을 딱 봤을 때 이 핸드폰은 최소한 가치가 있다 생각이 들면 물건을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딱 봐서 이 핸드폰은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은 안 된다고 하겠죠. 그만큼이요, 이 겉옷은 매우 중요한 재산적 가치가 있었던 시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폈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자기의 재산적인 것을 생각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또한 이 옷은요, 사회적 지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 딱 보면은요,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보였던 시대인 거죠. 만약 조선시대보다도 훨씬 앞서 있는 시대니까요,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시대는 삼국시대예요. 그럼 이 시대와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요, 무슨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양반이냐 왕족이냐 진골이냐 성골이냐 이걸 다 볼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자기의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사회적 지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요?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에는 철저하게 주님을 높이며 달려가던 자리가 그 자리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하느냐, 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 우리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주간이 바로 이 종료주일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월터 롤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충신으로 알려져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충신이 되는 과정에서요, 어떻게 해서 충신이 됐냐? 엘리자베스의 눈에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영국은 비가 갑자기 내리는 날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진짜 귀한 옷을 딱 입고요, 행사장에 가려고 마차를 딱 세워놨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비는 좀 맞아도 옷이 마르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요, 바닥이 진흙탕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요, 이 롤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망토, 엄청 비싼 실크로 되어 있었던 망토를 벗어가지고요, 그 앞에 깔아놓은 거예요. 잠깐 걸어서 마차에 타시면 되니까요. 그걸 보고요, 이 여왕이 감동을 한 거예요. 비싼 자기 옷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요, 이 여왕이 행사를 잘 마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자기의 귀한 것을 벗어서 바닥에 깔아놓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좀 믿을만 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높여서 충신으로서요,
모든 업무를 전적으로 맡겨서 일을 수행하는 자로 세워놨다라는 거죠. 주님 앞에요, 주님만을 철저하게 왕으로 섬기면서 달려가는 사람을 주님께서요 그냥 허투루 보실까요? 안 그러세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높이며 인생의 삶 모든 영역에서요 철저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제 우선순위에 예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이 기간에 철저하게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요 끝까지 인내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호산나는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예요. 10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찬송이요 5일 후에 어떤 것으로 바뀝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소리로 바뀌잖아요. 예수님께서요 고난당하기 시작하니까요 예수와 함께 가는 그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인내예요.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요 12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성만찬식을 행하고요 그 자리에서 떡을 같이 먹는데 같이 손을 넣는 한 사람이 그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함께 손을 넣어서 그 떡을 먹으려고 하는 것을 봤을 때에 회개의 기회를 유다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다는 돈만을 생각하면서요 그는 바깥으로 나아갔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던 그 기도의 자리인 겟셋마네 동산 그곳에 감람원에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도록요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생이여 하면서 예수님께 입맞춤을 했던 자가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체포되는 모습을요 11 제자들도 다 보고 있었어요. 삽시간에요 어떤 소문이 퍼집니까? 예수가 체포됐다. 아니 물고기 2마리 떡 5조각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기는 그 역사를 베푼 예수가 아무것도 못하고 체포됐다고? 물 위를 걸으셨던 예수님의 그 권능이 아무 일도 행하지 못하고 체포됐다고? 영적인 귀신들에게 명령해서 다 쫓아냈던 예수님이 체포됐다고? 체포됐다는 소식이 딱 들려지자 백성들은요 어떤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느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손 들고 환영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 다 반역죄로 다 죽여버려 명령이 떨어질까 봐 두려워가지고요 예수와 함께한 자들이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멀리에서 여인들 몇만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가슴을 쳤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한 호산나 찬송이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의 찬양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높이는 자리에 늘 서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죽어야 되는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죽어야 복음이 진짜 살아 역사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살게 되는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죽지 않아요. 1945년 루마니아가 공산정권에 의해서요 넘어가면서 이 루마니아 공산정권은 교회를 장악해서 자기네 뜻대로 그 이 루마니아를 움직여 가려고 하던 때예요. 그때에 종교단체 연합을 국가에서 만들어 가지고요 모든 목회자들 이 안에 편입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서요 공산 정권만이 유일한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만든 거죠. 그때에 리처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그 아내가 지금 저 사람들이 겁나서 거짓말을 하며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당신이라도 나서서 하나님의 명예를 다시 세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요 단상에 올라가서 사람들이요 총을 메고 있는 군인들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의 눈길이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을 때에 이 리처드 범브란트는 우리 머리는 공산당이 아니라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14년 동안 모진 고난을 받으면서요 그는 감옥에 투옥 생활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이 사람이 풀려나게 돼요. 감옥에 있을 때도요 모스부호라고 해서요 신호를 보내면서 이 소리를 서로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신호로요 이야기하는 신호를 보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자리에서도 그 힘든 상황에서도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와서는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요 그가 순교자의 소리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요 공산정권 그 가운데 지하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요 뒤에서 후원하는 선교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이 단체가 들어와 있지만 순교자의 소리는 전 세계에 많은 선교 단체가 만들어져서 핍박 속에 있는 곳곳에 지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곳곳에 후원하는 사역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 사람이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달려갔던 이 헌신의 삶을 통해서요 지금도 공산 곳곳에 그리고 지하에 핍박을 받으면서 있는 곳곳에 지금도 이슬람이나 여러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지하교회를 세워서 헌신하고 있는 곳곳에 후원하는 사역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평안할 때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인내함으로 따라가느냐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진짜 살아내는 그 삶이 있을 때에 호산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거예요. 이 종려주일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결단해야 됩니까?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요, 그 말씀 앞에 전적으로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요, 철저하게 예수를 높이는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선포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호산나를 한순간에 호산나의 찬송으로만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호산나 찬송이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할 때에 이 세상은 진정 주님의 은혜로 변화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선포의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통하여 저 북녘 땅이 변화되고 지금 전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저 우크라이나, 이란과 이스라엘 땅까지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진정한 소망이 선포되고 살게 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에 우리도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말을 높이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